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밤에 이 도피성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잤거든요. 밤새 도망가는 꿈을 꿨어요. 예, 이 도피성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부터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것에 대한 필요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상당한 부분 17, 18, 19 이렇게 뛰어넘었잖아요. 그 장들은 다 땅의 분배예요. 어느 땅 받아라, 어느 땅 받아라, 어느 땅 받아라.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분배를 이룬 후에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도피성이 존재할 때예요. 존재할 때 이제 도피성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도피성은 그냥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실수였거나 또 그런 인텐션이 전혀 없었는데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 중에 복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피살자가 생기면 그 피살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와서 살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함무라비 그 법권에도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다쳤어 내가. 그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렇게 한꺼번에 때려서 뭐 이렇게 그냥 쥐어 팰 수는 있어도 자 일로 와봐. 너 눈만 이제 내가 한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눈에는 눈을 때리고 이에는 이를 빼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구나. 넌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복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거에 배를 하는 게 복수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도피성을 이제 6곳에 세우는 겁니다. 6곳에 세우고 성경에 보면은 45km 정도 아니면 하루길 그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어디에 살아도 하루길 안에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6곳의 도피성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가는 길에는 길목마다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써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이쪽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을 14m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널찍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도피성을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막 이렇게 산을 넘고 뭐 강을 넘고 사람들이 모르는 길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도피성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 길도 아주 넓혀가지고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을 아주 편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도피성에 이르는 것이 그 북부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여가지고 도피성을 도망갔네 이 사람이. 근데 재판을 통해서 고의로 죽였다는 게 드러나면 거기에 들어와도 죽여라. 그런데 고의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때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죠. 이것으로 동과 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요단강 동쪽이냐, 요단강 서쪽이냐. 우리나라가 저기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6곳이
도피성입니다. 게데스, 바산, 길르앗 라못, 베셀, 세겜, 헤브론 이 6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도피성으로 어느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35장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살인을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구를 사용했다. 이거는 고의다. 근데 이제 밀쳤는데 넘어져가지고 돌에 부딪혀서 죽었다. 이거는 실수다. 하는 이제 그런 대략적인 그런 말씀들이 민수기 3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의인이야, 너가 의로와,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옳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나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그 일은 나에게 맡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편하게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어렵잖아. 근데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인간은 망해야 돼요. 근데 안 망해요. 대체적으로 다 안 망했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별로 안 좋은 인간들이 별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거는 둘째치고 좀 확실하게 망해주면 우리가 원수 갚을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넌 걸렸어 이제. 넌 하나님이 너 이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나님이 너 이제 아작내 이제. 그러면 내가 안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들어요. 열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예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냥 용서하라 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복수를 막는 곳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아주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곳은 아니에요. 도피성을 가면요 거기에 레위인들만 살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택에 감금돼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목숨을 유지하는 거죠. 그쪽에 들어가서 목숨을 유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가장 이제 우리가 조금 유심히 우리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의 시대랑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전쟁이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수가 틀리면 사람을 죽였던 때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렵지 않았었던 때. 예.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그것이 오히려 미련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여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생활 속에서 복수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했던 것이 지금과 같이 아주 막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었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도피하게 하는 거죠. 예. 회개하게 하고 또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런 예를 들으시면서 출애기서부터 여호수아, 신명기, 민수기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길 원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살리는 말, 살리는 언어.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대체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도 또 어떤 모임을 할 때도 오고 가는 대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지, 아무리 내가 긍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사역을 해도 오고 가는 대화가 공동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지 않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건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로 다 허물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떠한 모임이든 어떤 사역이든 대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사역이라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분별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다. 이 도피성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의 예고는 예수님이고요. 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다, 이 도피성으로 우리가 향해 간다라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이 이 단어가 어떠한 이런 그 죽어 있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은 도피성이라는 이 곳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도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삶에서 우리는 도피성을 찾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그 6개의 지금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건 뭐냐면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피성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이 사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누군가의 도피성이 돼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받아준 적이 있는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또 정말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의 편에서 내가 서본 적이 있는가? 내가 도피성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역이 나를 커버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죄를 생각하고 내가 허무는 말을 하는데 사역이 나를 세워줄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는 곳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돼서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이쪽이 도피성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도피성입니다라는 그런 표지판이기도 하고 도피성 자체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새로운 도피성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도망갔던, 그리고 도망가는 것은 예수님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도피성의 그 과제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여야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여야 되거든요. 근데 모이는데 불평하고 모였는데 뭐 이런 애 저런 애 자기 생각들을 거기서 나타낸다. 그러면 그 사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차단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간다. 그거는 리더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회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저스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에 가면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 값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려줬지만 그 사람을 티칭하고 그 사람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 나갈 수 없어요. 자신의 자유와 권한은 뺏기는 겁니다. 그 실수라고 할지라도. 근데 제사장이 이제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이 자유의 날이 선포되는 거죠. 그 도피성에 있었던 그 죄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다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도피성의 메시지는 복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향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본향은 천국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본향은 지옥이 아니라는 말. 지옥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사람이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입니다, 여러분. 언어 조심하십시오. 연말입니다. 생각 조심하십시오. 언어와 생각은 같이 가는 건데요. 언어와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나는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은 안 그래. 아니요, 마음이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잘못 나왔어. 아니, 마음이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 그런데 말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떠한 그 말씀에서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생각을 차단해라. 생각이 차단 못했죠. 말이 나와요. 말에서부터 거기선 차단이 돼야 돼. 말까지 흘렸는데도 차단이 안 되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를 받아주신 이가 예수님인데, 여러분은 누구를 받아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연말에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야. 우리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 저분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은혜로워. 내가 저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성장해. 내가 저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기도가 돼. 저분은 항상 내가 어떤 문제를 말하면 함께 기도하자고 해.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나야 돼.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운이 떨어져.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영적으로 더 안 좋아. 저분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가면은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 그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난처의 아이덴티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도 받아주는 그런 피난처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어떤 행동들이 있냐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매장될 행동들을 가끔 교회에서 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옳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요. 하여간 너나 잘하면 됩니다. 제가 그 너나 잘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표로 너나 잘해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요. 역시 멋있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거. 근데
그게 그 교회 1년 표였어요. 너나 잘해. 예. 그 만나면 그렇게 인사했대요. 너나 잘해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이제 너나 잘해라는 여기에 표현들은 사실은 너나 잘해라는 뜻이 아니죠. 나나 잘하자 이 뜻이잖아요. 나나 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쫓겨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망가다가 끝나거든요. 도망가다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추적했던 그 경찰이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밝혀내죠. 그래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사탄의 공격에 쫓기고 이 세상에 쫓기고 어려움에 쫓기고 재정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자녀 교육하는 데 쫓겨요. 근데 이 모든 것에 그 줄을 끊어주시는 분은 십자가고 그 끊어주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다. 예. 여러분 우리 조금 연말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우리가 올해를 좀 잘 정리해서 잘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으니까 피난처가 되는 연말을 한번 보내보세요. 피난처가 되는 연말. 피해가는 연말이 아니고 피난처가 되는 연말. 피해가는 연말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인생을 사는데 누군가의 피해가야 되는 대상이 되지 마세요. 내가 쟤는 피해야 된다. 그런 대상이 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상담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소연이 많은 사람에게 총을 쏘는 그런 하소연이면 진짜 기도하자고 하셔야 돼요. 너 기도해야 돼. 너 살려면 기도해야 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너 혼자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거기에다가 동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엄마들이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점심에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진을 빼서 집에 가서 애를 만날 때는 진을 뺀 상태에서 애를 만나라고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예, 엄마들이 힘이 너무 많으면 애들이 힘들다. 진을 빼라. 친구들을 만나서 진을 빼라. 그래서 이제 애가 왔을 때 왔니 이렇게 그렇게 해라. 근데 그런데 만약에 그 모임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 모임 자체가 그 언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언어가 아니고 안 좋은 그러면 그건 모임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 살리는 생각, 살리는 사람, 누군가의 피난처. 이것이 우리 연말의 목표입니다. 이 연말의 목표예요. 표지판이요 아주 크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길도 아주 넓혀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셨고 예수님의 오는 것처럼 쉬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면 돼요. 예수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받아주고 살려야 되는 사명이 그날부터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생긴 거예요. 죽이지 말고 죽이는 언어 사용하지 말고 살리는 언어와 살리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수라도 누구를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죄악은 저질렀는데 살인은 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 1서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하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살인하고 비슷한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 안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 형제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그 생각도 굉장히 많죠. 아, 형제를 사랑해? 그러면 형제는 어느 정도 형제일까?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교인 아니면 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오는 게 그지 같은데 어떻게 가는 게 그렇게 가냐? 이거는 딱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 줄 압니다.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붉은 죄를 닦으시고 하얀 눈처럼 희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용서하라. 얼만큼 용서하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해라. 그러니까 숫자 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매일 감사하는 것이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이 드려지는 제사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제사가 되기 위하여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것은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진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나의 숙제야. 자, 근데 거꾸로 누군가의 숙제가 되는 인생은 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나의 숙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길 바랍니다. 라이트하우스니까요. 도피성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도피성의 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6곳에 내가 도피성을 만들었잖아. 하룻길 안에 이렇게 넓은 길 속에서 이렇게 가라고 내가 말했잖아. 가기 쉬운 도피성이 만들어진 거잖아. 사실은 나는 네가 도피성이 되길 원해. 나는 네가 그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가는 죄 지은 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나의 자녀들이 도피성이 되기를 원해. 나의 자녀들이 피난처가 되기를 원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부담감을 가졌다고 오늘 저녁만 돼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부담감은 우리에게 숙제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숙제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버거워하는 상대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아, 쟨 진짜 버겁다.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하지 않는 것. 예.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누군가의 피난처. 한번 연말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올해 연말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성탄을 교회로 못 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토요일 날 연탄하고 밥하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좀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탄 주일 한 다음에 우리가 올해는 특세를 열흘을 합니다. 열흘. 365일 동안에 우리가 그래 봤자 내년에도 20일입니다. 20일. 예. 연초에 열흘, 고난주간 5일, 가을에 5일. 그래 봤자 20일입니다. 그래서 열흘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 동안 제가 갔던 교회가 120년 된 교회거든요. 우리 3년 반 됐는데 120년 되니까 되게 기죽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난 한 20년 동안, 100년 동안 한 건 아니고 지난 한 20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21일 하는데 21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 개근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만든 패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흘을 하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 웨스트도 가야 되고 여기도 와야 되니까 5일은 하여간 멀리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멀리 와서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게 우리 교회 스타일이냐? 이게 이름을 남기는 게 우리 교회 스타일이냐? 이건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하루라도 더 나오게 해볼까? 아무래도 계속 평생 남을 거니까 나오지 않을까? 별 생각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이걸 안 하려고. 예? 근데 아멘 하고 안 나올까봐 이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지. 예?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이름에는 뭐가 붙어요? 저 사람 좋았던 사람. 그래서 얘 잘 죽었다 이거. 이거 언제 죽나 했네 진짜. 이제 죽었네. 예? 얘가 죽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아. 이런 평을 들을 수도 있고, 별의별 평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뭐 평생 그렇게 사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 12월 이제 첫째 주일이니까 연말까지 누군가의 피난처로 한번 살아보세요. 누군가의 피난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근데 우리는 항상 받는 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예수님의 능력 받고, 예수님의 피난처에 숨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그건 이제 좀 그만하자는 거죠. 이제 교회로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힘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어려우니까 연말까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연말까지만. 연말까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숙제구나 생각하고 피난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데리고 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한번 끌어안아 보는 것. 피난처로 가는 길은 쉬웠습니다. 피난처로 가는 길은 넓었습니다. 피난처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이 아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는 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길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우리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